자, 우리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가지고 우리 이제 모든 세대가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간만에 이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모였는데 정말로 특별한 절기에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 보세요. 이렇게 우리 아기들도 좀 있는데 그 예배 잘 드려야 돼. 떠들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렇게 이제 예배 가운데 깊이 있게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예배 드리면서도 또 중보해 주세요. 많은 이제 성도들이 민족이 큰 명절 보내기 위해서 이곳저곳 오갈 텐데 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또 간만에 고향에 놀러 온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마 우리 교회 있는 이 동네에는 좀 약간 전통적인 게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놀러 온 사람들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만남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지난주부터 7교회 나갔는데 오늘은 좀 한 템포 쉬고 우리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팔복 마치고 바로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산상수훈 중에 한 곳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밝고 건강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어둡고 부패하고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칼로 딱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무조건 단정하는 건 좀 조심스럽겠죠. 하지만 누구나 정말 밝고 건강해 깨끗한 시대야,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요. 부정과 부패, 폭력, 살인, 강간, 불륜, 사기, 이간질, 또 전쟁, 아주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요즘 보면 또 이렇게 뉴스 같은 것도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럼 순수하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개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들이 어떻게 어른보다 더 무서워요, 요즘은.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지요, 그죠? 초등학생들, 그죠? 이제 뭔지도 몰라요, 그죠? 이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이미 알면 벌써 눈빛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그만큼 요즘 무서운 시대입니다. 경제는 또 어때요? 경제 얘기하면 정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죠.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장사를 할수록 손해를 본대요. 물건을 팔수록 이게 또 손해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도 생기나 봐요.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뭐도 아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꺼려하는 분위기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일수록 추석과 같은 명절에 고향이나 집에 가는 게 싫어요. 왜 싫어요? 가면 자꾸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돈 잘 버냐? 취직은 언제 할 거냐? 결혼은 언제 하니? 이제 그거 자체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가족 친척들끼리 모이면 뭔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 먹고 싸우다가 명절을 끝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서로 비교하고 집안들끼리 서로 헐뜯고 오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더 쌓여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병나. 명절에 갔다 와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집들이 훨씬 많아진다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어둡고 탁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위태로운 명절을 보내야 하는 처지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명절을 보내야 될까요? 술 먹고 노름하고 싸우고 헐뜯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외롭고 괴롭게 보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소금과 빛이 돼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13절 15절 우리의 정체성 헌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볼 텐데,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없는 분들은 스크린을 보면 되겠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죠? 너희는 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란 뜻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또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누구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처럼 다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이 종종 맛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짠맛 잃어버린 소금을 드셔보셨어요? 요즘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인데 짠맛이 없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요즘은 소금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그래요. 딱 소금으로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대의 소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전문적인 염전이 있던 게 아니에요. 소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연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소금이에요. 주로 이제 사해 근처에서 생기는 그런 소금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얻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흰 가루입니다. 염분, 염화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흰 가루죠. 그래서 그 흰 가루 안에는 소금 외에도 다른 불순물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소금인 염화나트륨이 제일 먼저 녹지요. 특성상 가장 빨리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처럼은 보이는데 더 이상 짠맛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버리는 거죠. 길바닥에. 퇴비로도 못 써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성도는 당연히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속에는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지는 않아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 얘기하는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숨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숨겨지는 순간 뭘까요? 어둠이에요. 그건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곳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란 존재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14절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유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언덕 위에 있는 집을 지어놓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잘 보이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 역시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거 요즘 말로는 모르는데 쉬운 성경은 돛박 안에 두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등잔대 위에 든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촛불을 켜가지고 불 나갔어요. 어두워요. 자, 초를 켰어요. 이 초를 어디다 두면 잘 보일까요? 만약에 요 탁자 안쪽에 여기 홈 들어가는데 여기다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소용없겠죠. 어디다 둬야 될까요? 여기다 두면 좋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요만한 통입니다. 말통 같은 거. 그 안에다가 넣어두면은 꺼지지요. 안 보이지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 켜면 다 위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뭡니까? 우리의 빛인 성도는 세상 속에 감추어진 존재, 무의미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건 뭘까요? 왜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을 밝혀준 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5절에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그래서 마치 빛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문맥상 소금과 빛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은 세상에 무엇을 하는 것이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하, 소금 빛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소금 들고 다니면서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프레시 들고 비추면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다?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내가 착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착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인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한 거예요? 말 잘 듣는 거, 친절한 거,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소금과 빛의 특징을 잘 알면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떤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 부패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부패라는 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생선 썩지 않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절이잖아요. 요즘에는 방부제가 있지만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방부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소금을 가지고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음식을 썩지 않게 보관하는 데는 소금이 최고였습니다. 그 소금은 부패 방지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 우리 조승원 선생님 근무하시는 그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학과장님 되셔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MT를 간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 시대만,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학생들이 모이면 밤에 다 이렇게 막 술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쫙 모여가지고 이제 막 술 갖다 놓고 먹고 즐기려고 하고 이제 막 하는데, 그 교수님 모시고 왔구나. 그래서 교수님한테 한 소리 들어야지, 한 말을 좀 부탁드려보자. 그래서 교수님을 이제 먼저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앞에 잔뜩 늘어났던 술병을 하나둘씩 치우기 시작하더래요. 한 20분 얘기하니까 거기 잔뜩 늘려있던 그 술 안주고 술병이 다 없어졌대요. 다 아이들 갖다 치웠대요, 뒤로. 근데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 그런 류의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뭘 얘기하셨냐? 당신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쭉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하나 둘씩 술병을 치운 거예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교수님 얘기 다 끝났더니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막 도전을 받고 그랬다는 간증을 제가 그 교수님한테 들어드렸습니다. 이게 일종의 부패 방지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아마도 제가 거의 예언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안 되는 상황들이 또 펼쳐져요. 특히 이제 어른들, 뭐 요즘 뭐 청년들도 그렇겠지만 간만에 만나면 기분 좋다고 이제 술판 노름판이 벌어지죠. 뭐 점당 10원씩 시작했다가 100원, 막 1000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우리 잠깐 놀아보자 하고서는 이렇게 뭐 맞추기, 그림 맞추기, 뭐 이렇게 뭐 참 목사회에서 이런 말하긴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오가는 이야기들이라든가 나눔들이요 결코 건전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거 못 봤어요. 이게 욕이 오가고 막 음담 패설들이 오가기 시작하고 또 술 한두 잔 들어가면 또 정신 못 차리고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끝날 때 욕설로 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자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부패하는 자리예요. 썩는 자리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서 막 노름하고 막 술 먹고 하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꽃들도 바람 이렇게 찬양하기 쉬워요? 막 그런 은혜가 막 부어집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막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따스한 성령님 막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자리예요. 그게 썩어가고 있는 자리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이잖아요. 이번에 그런 자리 가시면 기도하세요. 뭐 뒤집어 엎으란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리가 더 이 부패로 깊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한번 막아보세요. 분위기를 돌린다든가, 아니 우리 볼링 치러 나갑시다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뭐 윷놀이 합시다. 그럼 뭐 야, 무슨 설도 아닌데 윷놀이야? 아니 윷놀이는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뭔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든가,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고 가시든가. 예? 우리 뭐 지난번에 했던 게임들 많잖아요. 아니 뭐 게임을 좀 잘 알 것 같은 분들한테 몇 가지 물어가지고 배워가시든가. 이윤경 선생님 많이 아시니까, 그죠? 뭐 가족과 하나 되는 게임 1, 2, 3. 예? 그래가지고 한번 막아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런 자리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빠져들지 않는 것만도 소금의 역할을 시작하는 겁니다. 에라 좋다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만도, 그것만으로도 소금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멋진 소금의 역할은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런 자리를 막아낼 수 있고 건전한 놀이와 만남의 자리를 유도할 수 있는 게 진짜 소금이에요. 물론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아직 나이나 어떤 위치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엔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한 번도 도전 안 해보셨잖아요.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추석 부패 방지용 특수 소금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죠? 이게 좀 흔들릴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소금을 한 줌 퍼가세요. 옆에 딱 차고 이게 나는 소금이다. 그 막 뿌리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먼 길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 자신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떤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느냐? 친절과 섬김을 보이셔야 돼요. 소금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까 부패 방지라 그랬죠? 자, 또 하나는 뭐냐? 소금의 중요한 역할, 짠맛 내는 겁니다. 짠맛 내는 거예요.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참 성경에 저런 얘기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몇 천 년 전부터 소금은 맛을 내고 간을 맞추는데 요긴하게 쓰였던 겁니다. 요즘이야 뭐 나트륨이 건강에 좋네 나쁘네 하면서 좀 소금 사용을 줄이는 추세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음식의 맛을 내는 대표 양념은 소금이지요. 소금은요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맞지요, 권사님? 그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야 돼요.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 맛깔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맛, 인간미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요즘 세상이 많이 메말랐어요. 조금만 싫은 소리에도요 금방 막 화를 냅니다. 막 분노의 은사가 충만해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 우리 요즘 계속 등장하는 설교 예약거리 우리 저기 유치원 남자 선생님 어린이집, 그죠? 막 그 부모들이 막 이렇게 막 사소한 걸로 막 화를 내고 나중에 민망하니까 선물 이만한 거 사오시고 막 그런다는데 막 요즘 막 분노를 많이 내요. 지나가다가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막 인상을 쓰고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지들 만나면 어떤 집은 그냥 냉동창고로 변하는 집들이 있어요. 말이 거칠고 험담하고 날카롭고 툭하면 그냥 막 싸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면 너무 메말라가지고 명절이랍시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얘기가 없어. 다 각자 스마트폰하고 그냥 다 TV 보고, 그죠? 그리고 그냥 조용해. 왜 왔나 몰라. 이런 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특수 임무지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여러분들이 소금 맛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미소와 친절과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보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무시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도 원래 그런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을 모르는 곳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번 미소와 친절과 섬김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런 그곳에 소금의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해 두 해 쌓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양해하고 드려 주십시오.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명절 때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컸어요. 저희 아버님 쪽은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어머니 쪽은 믿는 집안인데, 그래서 이 아버님 쪽을 가면 명절에 가면 좀 시끄러워요. 처음에 만나면 반갑다고 하시면서 약주 한 잔으로 시작은 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침이 참람해지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급속으로 냉각이 되고 4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까지 막 몰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명절에 가면 늘 봤던 거예요. 그런데 언젠부턴가 이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또 바꾸는 일에 저희 어머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없어요. 그냥 일부러 찾아가시고요, 더 많이 웃어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그리고 친절하시고 일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년, 20년을 하시다 보니까 그 아버지 쪽 친척들이 어머니를 함부로 못 대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넷째시거든요. 짬이 좀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도 함부로 못 하세요. 어머니를 다 인정하고 존중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특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성도는 다 이렇게 특별하게 빚으신 겁니다. 소금 맛을 내게 하셨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 제대로 맛을 좀 낼 줄 아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추석 맛깔내기 특별 소금으로 좀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한번 미소를 지어보실래요? 네. 아직 워밍업이 안 되셨군요. 이따 컵라면 드시면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떤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 겁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거라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지요.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겁니다. 즉 어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빛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죄의 어둠, 죄로 인한 고통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 빛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4세기에 세계적인 교부 성 어거스틴은요, 30살 전까지는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17살 때부터 이미 아주 육체적인 쾌락에 푹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살부터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이름은 모니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30살 되던 날 밀란이 어떤 정원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미 그때 성 어거스틴이 이제 마음의 변화를 좀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마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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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게. 이건 뭐냐면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딱 그 얘기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성경을 들고 읽어라, 성경을 들고 읽어라, 이렇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성경책을 딱 들고 딱 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썼어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어거스틴의 심정으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 가운데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는 얘기예요.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듣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느 누구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도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굉장한 업적을 쌓았어요. 심지어 제2의 사도 바울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을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상반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저런 자격을 가진 자로, 저런 사명을 가진 자로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을 먼저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을 지금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먼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행할 수 있는 착한 행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행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153 새생명 축제 주제 구절이기도 한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까 이장 집사님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가 빛이 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번 명절 동안 복음에서 멀어진 자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분들이 1년에 딱 한 번 또는 1년에 2번 만나는 특별한 기회예요. 자주 못 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친척들 중 그 누군가는 이번 명절이 바로 나로 인해, 여러분으로 인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카드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전도하는 못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는 빛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거두는 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번 추석 동안 빛의 전달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썩어가는 이 세상을 막아서서 예수의 사랑으로 마귀의 난동을 묶어놓고 그곳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러낼 착한 행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 동안 착하고 충성된 소금과 빛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